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체성, 이거는 한마디로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정체성입니다. 나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고민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나, 자아, 무엇일까가 아까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일까? 이걸 자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해 아는 이 정체성은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고민은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라는 신념을 만들고요. 그 신념이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과 모습은 모여서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나에 대한 건강한 정체성은 건강한 신념, 건강한 생각이 나오게 하고 건강한 행동과 건강한 삶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중년이 되면 삶의 의미를 찾는데요. 이 삶의 의미 또한 건강하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나에 대한 고민,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성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럼 그런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답을 아주 명확하고 아주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정말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앞부분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라.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금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짠맛, 맛이죠. 소금은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조미료이죠. 아무리 유명한 셰프가 한 음식이어도 흑백요리사에 나오는 아니면 요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셰프가 만든 음식이어도 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식재료, 유기농 제품을 쓰고 비싼 제품을 쓰고 그리고 데코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음식을 먹는 게 곤욕입니다. 이렇게 간이 되어 있지 않은 음식은 이것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소금이 빠져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소금이 음식에 있어서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맛을 내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간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싱거운 음식과 세상은 똑같습니다. 간이 되어 있지 않은 싱거운 음식은 그 어떤 수저, 그 어떤 젓가락도 찾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없는 이 세상은 아무 쓸모없는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존재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세상에서 정말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요, 참 재밌는 게 소금의 기능이 단순히 맛만 내는 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소금은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 유지에 필수입니다. 우리 몸에 혈액이 있죠? 그 혈액에 소금 농도가 0.9% 이하이면 몸에 이런저런 이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장거리 등산 갈 때 포카리 분말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챙겨가신 적? 이거를 챙겨가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등산을 하면 그만큼 땀이 과도하게 배출되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포카리 분말, 이게 직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몸에 땀이든 무엇이든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과도한 이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적정한 염분, 적정한 소금은 우리 몸에 필수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기도 반면 부패를 방지하는, 어떻게 보면 천연 방부제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생선과 같이 상하기 쉬운 음식에 소금을 절여서 보관을 했습니다. 레위기 2장에도 보면 소제를 드릴 때 그 소제물에 하나님께서 소금을 칠하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정결함과 깨끗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기도 합니다. 꼭 고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생선과 같은 일부 식품에 소금 간을 하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파는 생선들 보면 소금 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는 음식이 있죠. 절인 음식, 그리고 젓갈 같은 음식,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소금의 기능이 있고요. 또 우리는 좀 덜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소금을 약으로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통이 있을 때나 아니면 신생아들을 이제 소금으로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소금은 정말 맛도 내고 썩는 것도 방지하고 치료 기능도 있고 제사 때도 쓰고 정말 다양한 기능을 했던 게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은 정말 무릎을 탁 치고 정말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면서 공감을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필요한 이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소금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어둠 속에 살던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 세상의 빛처럼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의 특성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빛은 밝음과 따뜻함을 가져옵니다. 그러게 예수님에 의해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게,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그 빛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멀어도 빛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처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빛은 감춰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 다큐나 사진을 보면 유럽 시골 마을들이 좀 나오는 그런 풍경들을 볼 수 있는데요. 유럽 시골 마을들을 보면 고지대에 지어진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럽과 마찬가지로 유대에서도 언덕과 산에 마을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캄캄한 밤에 집집마다 그리고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그 희미한 옅은 빛은 저 멀리서 보아도 눈에 띄입니다. 산 자체는 칠흑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산, 그 언덕에 있는 마을들에게서 나오는 그 희미한 빛은 멀리서 봐도 잘 보입니다. 아무리 희미하게 보여도 멀리서 보면 그 빛이 안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비친 우리는 이 빛이 가려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가려질 수 없습니다. 그 빛을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라,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처럼 그리고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세상의 빛이자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인 소금인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썩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덜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리고 그 기능과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냥 결정체에 불과한 이 소금은 집 옥상에 뿌려서 흙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소금이 맛이 있을 땐 그 소금이 정말 귀하거든요. 그런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흙과 섞여져서 단단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냥 밟힐 뿐입니다.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맛을 내는 소금인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맛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고 살 때에는 이렇게 밟혀지는 소금처럼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비친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니라. 아멘.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조명은 등불이었습니다. 전기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빛이 밝은 그런 조명 기구가 아니라 등불이 빛을 내는 우리가 쓰는 조명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등불을 켜면 어디에 두었을까요? 등경 위에 둡니다. 등경은 우리로 말하면 높은 선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두어서 이 등불이 온 집안을 밝게 비치게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그렇게 하지 등불을 켜놓고 그걸 말 아래 감추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동물 말이 아니고 9리터 정도 되는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용기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돼 있죠? 한 대, 두 대. 이 되보다는 한 5배 정도 큰 용기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 등경에 두어야지, 밝게 비치는 곳에 두어야지 이 말이라고 하는 용기로 덮어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잠깐 외출을 할 때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등불을 켜놓고 저녁 내내 그렇게 말 아래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바보 같은 어리석은 그런 행동입니다. 그 예수님의 세상에 비친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건 마찬가지 또한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이나 주변을 보면 교회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와 반응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들기 시작하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난과 이런 눈초리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그 맛과 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들면서 참 마음이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 소금과 빛의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구원에 많은 힘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정체성을 알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에 소홀해졌습니다. 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 또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걸 그만큼 하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걸 알고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맛을 내는,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교육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잘 사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소금과 빛,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맛을 내는 소금과 예수님의 빛을 내는 빛이 되게 하는 이게 우리 자녀 교육의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워진다면 이 지역사회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낙심되고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처럼 소금처럼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에 이미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처럼 산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산다는 것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님이 걸었던 소금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순교자의 삶, 주님 가신 소금의 길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과 다짐을 담아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